읽어드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행전에 이제 나누었을 때 세 이제 등분으로 이제 나누었을 때에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기간이죠. 이때가. 이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전파되고 또 바울이 선교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지역교회들이 세워져요. 곳곳에 안티옥을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티옥의 새로운 이제 선교 사역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기서 26절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봅니다.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떠나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본거지라 이것이.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시리아 안티옥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과 그의 선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최초로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방인들과 정반대로 믿었어요. 이방인들과 정반대로 믿었으니까 이들에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들은 다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에 30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해진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에서 신약교회가
시리아 안티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15,000명도 넘는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티옥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부르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요. 다시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2절을 보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한테 가지요? 내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을 떼어놓았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인가 내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이제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게 되고 침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즉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자, 성령께서는요, 이 시몬 베드로와 유대인 복음 전도자를 이제 지나쳐버리시고 그리스와 쿠프로, 소아시아, 로마에 사는 이 수행되는 위대한 사역에 누구를 도구로 쓰셨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쓰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신약교회의 성경적인 규칙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을 부르셔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소명을 인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3절에서는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랬죠. 이 안수한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인준을 한다는 거예요. 인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은 교회의 온 성도들은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으로 뒷받침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고 있는 지역교회에 선교 활동을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아무 소식도 안 전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입 다물고 있다면 그 성경적이 아니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교회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주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26절, 2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배로 안티옥을 향해 떠나더라. 그곳은 그들이 완수한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니라. 교회 회중들이 그 선교 활동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걸 듣고 같이 수고하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다시 나갈 때에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본국에 들어와서 지역교회 안에 머물면서 간증을 하고 또 이 심신의 재충전을 해갖고 나가는 거라고요. 선교사가 이제 잠시 귀국해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왔는데 모른 체하고 냉랭하게 대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에요. 아돈이람 저두슨 같은 보마 선교사 같은 사람 처음에는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에서 파송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째 부인도 풍토병으로 죽었고 둘째 부인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파송한 그 장로에서 버려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침례교인이 됐어요. 35년 동안 보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전을 만들어가면서 첫 번째 첩을 번역하는 경우만 불타버렸어요. 성경에. 다시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침례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파송한 그 장로교회가 복을 못 받은 거죠. 왜 배척하느냐고요. 선교사를. 특별히 위반을 안 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대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봅니다.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바울,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할 당시에는 AD 560년경이에요. 그때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늦어도 350년 이전에 다 사라져요.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이렇게 정돈해 놓고는 역사무대에서 사라져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라진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부류의 교사들이 역사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죠. 구약의 서기관들은 율법과 선지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요, 다른 경륜의 진리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의 무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요, 예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서 바나바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니겔이나 루키오, 마나엔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니겔이라는 이름은 뭔가 곰따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흑인들을 일컫는 여기서 니거라는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 나온 것이. 니그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자, 그런데요, 이 사도 여기서요, 금식을 했어요. 신약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기 전에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오늘날 금식하는 것이 성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에도 금식이 있었다 이것이. 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내게 따라 구별해 놓으라 그랬어요. 이들은 성령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준비된 자들이고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이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단순히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했는데 바로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라. 그 명령을 먼저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유럽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자, 4절부터요 12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 최초로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들이 활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쿠프로에서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4절부터 12절을 보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래야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이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소기오 바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르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오 모든 간계와 악행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떠들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라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여기서 요한은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 요한. 이게 중간에 도중하차한 거예요. 자, 최초의 진정한 선교사들은 성령님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말하면 지중해에서 바나바의 본향 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셀루키아라는 것은 안티옥에서 서쪽으로 약 25, 6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라미는 쿠프로의 수도로 섬의 동쪽 해변에 위치한 곳이었고 또 여기는 살라미는 쿠프로 정부가 있던 곳으로 파포는 그 지방 정부의 핵심 지역이 있다. 이런 바울은 도시 지역으로 먼저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죠. 그래갖고 점점 사람들이 작은 지방으로 포지게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골 가서 몇 명 살지 않는 시골 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대도시를 먼저 갔어요. 항상 가는 데마다. 그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즉시 나타나죠. 방해가 즉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나타나게, 바예수가 나타난 것이. 이 지방 총독 소기오 바울로가 이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드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마귀가 벌써 방해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이.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 이름이에요. 이방인식 이름이에요. 다 뜻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 이름에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름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곳곳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귀의 방해가 뒤따르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엘르마라는 사람이 또 바울을 대적했어요. 엘르마라는 사람이.
구리세공업자. 이 사람 했던 거 다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로 대적했죠. 구약에서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아주 희한하죠. 너무나도 희한한 거 이것이. 에베소까지 쫓아와가지고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갖다가. 그 점잖은 입에서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족을 갖다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평생 동안 불릴 이방인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바뀌었는데 가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랬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로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바울이 첫 번째 이름인 개종자 이름이 파울로, 즉 바울이 독일어미 라틴어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린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는 바울이 아닌 사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울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죠.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거둬나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바울이라고 안 부르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로 그 첫 번째 섬에 도착했을 때에 이 총독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회심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총독인데 뭐가 아쉬워요? 근데 소문을 듣고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아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로마 제국하에서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의 이제 실천적인 우리가 교훈을 9가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헌신된 사람들에게 맡겨져요. 결말을 또 보게 되죠. 12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이 수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하죠. 거짓말을 시키고 또 믿음과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제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도로서 예수님의 이름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물리칠 수가 있다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도중에 이 사역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바로잡힐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중간에 사역에서 도중하차를 했었어요. 도중하차를 했었다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쓰임 받았지요.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데마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는 도중에 떠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까지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바로 잡힌 사람이에요. 이때는 바로 잡혀 있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이따 전 시간에 우리 조숙 시간에 또 배웁니다. 이것을.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죠. 오직 은혜와 오로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와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필요를 공급하였어요. 오히려 지역교회 성도들이 구호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흠집내기에 바빴어요. 어떻게 흠집을 냈느냐? 참 부끄러운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죠. 어떻게 폄하를 했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나은 스승을 갖다 폄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끊일 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온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시죠.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랬어요. 선동어가 선동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했으리라 그랬어요.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 짐승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짐승들이라고 표현했겠느냐 이것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몸에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봅니다. 역설적인 교훈을 보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봅니다. 3절부터 잠깐 보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하침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어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가장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영적인 선배를 갖다 회방하는 사람의 가장 아주 하나님 앞에 악질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참회를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정말로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는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그랬어요. 이방인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으며 그랬어요. 동족으로부터 위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틈만 있으면 애를 썼던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말을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편안하려고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 고난을 몸에 채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예요. 신약교회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이렇게 시작해서 결말이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폭군인 로마 제국 황제에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일생을 마감했어요. 선교사들 길이 험난해요.